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인도를 하고 천국 여기저기를 보여준 다음에 지상의 한 교회를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가득 찼고 이윽고 이제 예배가 막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열심으로 건반을 두드리고 또 성가대원들은 입을 막 열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설교자는 강단에서 막 액션을 취하면서 입을 열고서 열심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저 뒷좌석에서 한 어린 소녀의 찬송하는 소리만 들릴 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찬양대원들도 입을 열어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아노를 두드려 건반을 두드려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 제 귀에는 한 소녀의 찬송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눈으로 지금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소녀의 예배만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 소리도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고 왜? 그 설교가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설교였기 때문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찬양 소리도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고 왜? 믿음 없이 드리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소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귀에는 소녀의 그 찬송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의 예배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 김창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게 하루는 목사님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께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무슨 얘기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잘 아는 지인분이 출장차 지방에 가서 서울의 본교에 못 올라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가니까 적어도 300명에서 350명 어떻게 보면 400만까지도 될 수 있는 그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한 번도 지금까지 시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졌어요. 영안이 열려버린 겁니다.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이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기도를 받아가는데 딱 세 사람 것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만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은 천사들이 받아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그 내용이나 또 우리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김창 전수사님 여기 아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이 제게 들려준 얘기나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서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열심히 나름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 것만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예배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그 세 명에 불과했고, 천상에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 교회는 딱 한 소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물리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 같이 4장 2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연락이라는 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농사꾼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목자는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같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의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아벨이 똘똘해서가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아벨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생긴 것일까요? 아벨의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땅에서 솟았을까요?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이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은 과연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단 말입니까? 과연 아벨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아벨이 그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타락시킨 이 뱀을, 유혹한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아담에게는 죄에서 구원받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아담에게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구원받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에 의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너의 후손은 누구의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너는 누구의 사단이? 사단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디에 못 박혔어요? 양손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지요? 양손에 박혔을 뿐만 아니라 어디도 박혔어요? 양발에도 박히지 않으면 이 무게에 의해서 찢어져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그래서 여기 발꿈치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의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해를 받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바로 원수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죽이고 구원자를 죽였으니 이제 인류의 구원은 끝났다. 모든 죄인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저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여러분 축하 파티를 했지만 3일 만에 그 축제는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마귀에서 통치받고 괴로워하던 여러분 인간들을 더 이상 사단의 굴레에서 사단의 통치하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받는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아담을 구원해내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너희들은 흙으로 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몸은 살아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실제로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음에 믿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들의 앞뒤에서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고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었더니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아담이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근데 자기 죽은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와. 하와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 일 써가지고 밑에다가 각 줄에다 하와, 생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와라고 이름했으니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다. 그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죽은 자인데 무슨 산자의 어미가 돼? 죽은 자인데 무슨 생명이에요?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와같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구나.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서 발꿈치를 상하고 죽음 당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는 자다 하고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담이 그 자기의 믿음을,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아담의 신앙 고백을, 이 아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건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라고 무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아담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그 다음 절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 그들이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기 전에는 자기들의 스스로 옷을 내 입었어요. 무엇을 가리려고? 자기들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옷을 잎을 만들어가지고 치마를 내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 죄짓기 전에는 저희들이 옷을 다 벗었지만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가니까 수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죄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뭘 만들어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해가 뜨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무화과나무 잎이 다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에요. 치부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제가 죄를 가리고 싶은데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만 가지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만든 옷이 무화과나무 옷인데, 이 무화과나무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모든 종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옷이에요.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 옷으로 만든, 잎으로 만든 옷은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는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생명이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자, 그 복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무엇을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죽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바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짐승이 죽은, 양이 죽은 거예요.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갈 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즉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데, 그 짐승은 바로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 바로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내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여러분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제는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리워준다. 우리가 죄를 가리움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가리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행위록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신앙 고백을 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담대히 믿음으로 죄를 가리움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을 만들어줬다는 건 단지 가죽옷을 만들어서 저희들의 죄를 가리워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제사법도 가르쳐주셨어요. 무엇도 가르쳐줬다고요? 제사법.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덮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나올 때 반드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질 메시아, 대속양, 어린 양을, 장차 너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질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를 상징하는 짐승을 죽여서 그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그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이, 그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사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 들었고 또 하나님께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간직하고 자녀들에게는 비밀로 했겠죠?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더구나 이들은 하나님께도 믿음을 인정받은 거듭난 사람인데,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 아담과 하와는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제사법을 시연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다고 저는 믿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뭐 했다고요? 가르쳐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그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는 아담으로부터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을 전수받았어요. 배웠어요.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걸 그들은 들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 몫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들은 따로 이제 분가를 해서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따로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4장 2절에 같이 시작.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뭐였어요? 연락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물리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 아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배는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천상에서, 천국에서 그 많은 교회들이 모인 교회에 한 소녀만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까 그 김창천 사람이 아는 그 지인이 어느 시골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300~400명이 모인 교회에 오직 3명만이 하나님 기뻐하신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분만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천사가 받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온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의 예배예요. 진정으로 신령은 인 스피릿이에요. 많은 목사님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진정 예배는 뭐냐? 영어로 인트루스예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즉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하면 나와야 된다. 제사법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야 돼요. 그것을 그들은 배웠고 신이 아버지와 함께 아담과 같이 제사를 드려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것을 믿었어요.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르친, 아버지 아담이 가르친 그대로 제사된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고. 꼭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어. 짐승까지 꼭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가 공식 드린 거 그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드린 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가인이었어. 그는 인트루스,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자기 편의를 따라 드렸어요. 자기 마음 nak히는 대로 드렸어요. 그런 예배는
여러분 오늘날도 받지 않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드리라는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중에 한 명, 300~400이면 모이는데 그 중에 3명만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방식,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단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법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것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네가 순종했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인트루스,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지 않는, 진리를 쫓아 드리지 않는 진정의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하라, 얼마나 이 성경 전체가 예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 앙상홍 증인의 JM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참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그런데 엉뚱하게 섬기는 이단들, 여러분, 인트루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내가 순종 안 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내 생각을 접고 내 편리함을 쫓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그 새소리를 마련해가지고 법궤를 그거다 끌고 우사에게 그걸 끌고 가도록 했어요. 우사가 그 법궤를 새소리에 소를 보고 가는데 소가 팔딱팔딱 뛰니까 수레가 막 흔드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그걸 즉시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요.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울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법궤가 떨어져 잡아야지. 인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아서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이런 형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엄위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경히 여겨요. 가볍게 생각해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가차없이 내놨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법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어요.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 맨날 사랑 탓만 해. 그 하나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겁없이 아무런 겁이 없이 죄를 져요. 여러분 이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저부터 책임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혹여 잘못해서 해서 그릇되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왜? 그릇되게 전하면 이 설교를 주님 제가 믿기로 제 설교를 듣고 계신다고 믿는데 잘못 전하 주님 안 들어요.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설교, 자기 생각이 들어간 설교,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 하나는 안 드십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아멘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아멘 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 낯을 봐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업신여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겸비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서 그들을 불로 태워 즉사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 즉시로 쳐주겠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 외에 내 인간의 편의대로 내 임의대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는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명하신 불이 아닌 지 생각대로 드리는 다른 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나 홀로 열심히가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120명의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해서 열흘간 기도에 전념했더니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줌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른비 성령이면 불같이 혀에 불같이 각 사람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이기 힘써야 돼요. 나홀로 신앙은 안 됩니다. 성경에 나홀로 신앙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내주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예수님 내게 계시는데 불필요하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만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오시는데 그 마지막 늦은 비 성령도 누가 받느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늦은 비가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모이시라고 한지 아세요? 장작불, 여러분 초상집에 같은 장작불 피우는 거 봤을 거예요. 그 옆에서는 노름하고 앞에 장작불 피우고, 옛날에 그 상가집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작불 화려 사는 막 축축한 나무, 막 물기가 가득한 나무를 장작을 던져 넣어도 확 막 불꽃을 치면서 막 잘 탑니다. 근데 그 중에 막 불이 막 이글이글하고 막 장작이 잘 타는 거 하나 딱 너무 잘 타는, 너 혼자 한번 타봐. 꺼내 넣어보세요. 순간적으로 잠시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똑같아요. 나는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돼. 나는 신앙이 좋아. 나 혼자 예배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잠시는 유지가 돼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 힘쓰며 신앙생활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아서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보내실 때도 혼자씩 똘똘한 사람들 뽑아서 혼자씩 보낸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둘씩 모아서 전도 현장에 보냈어요.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소수가 모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연합체는 아무리 강력한 사자와 같은 마귀도 여러분 어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시작.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모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미쳐버렸어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산기도를 밤에 혼자 갔어요. 산기도를 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강의 시간에 헛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학교에서 아웃됐어요. 여러분, 산기도 같은 거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했어요. 전도서 기자는 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하는지를 이같이 증거해요. 전도서 4장 10절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나홀로 있는 들소는 사자밥이 되듯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여러분 희생당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혼자 열심히 하지 말고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이 아니라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열심이 아니라 순종을 받으시고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중심으로 드리는,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그 마음 중심이 빠진 신앙생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의 전심인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은 다른 데 있는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입술은 하나님 존경해, 하나님 사랑해, 입술로는. 근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 중심은. 그런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는 주님 뭐라고 하죠?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헛되이 경배하니까 천상에서 봤을 때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만, 소녀만 소리가, 찬송소리가 들리고 300~400명 모였는데 3명만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불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다 여러분 심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장 무섭게 책망하셨던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표리가 부동했던, 겉과 속이 달랐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들은 예배에 필요한 외적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짧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없었어요. 중심은 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금식도 철저히 했습니다.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8월의 금식 나왔는데 그들 다 했다는 거 이거. 그때가 되면 다 했어요. 11조도 정확하게 떼서 드렸어요. 정확히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어요. 형식만 있고 마음 중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겉과 속이 다른, 겉모양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 엄청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세상으로 흘러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유선적인 예배, 중심을 다해 드리지 않는 예배, 형식만 남은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세요. 나의 헌신과 여러분 희생이,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지,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도록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머리를 흐트리고 설수도 안 하고 나 금식한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의식이라고 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식을 버리고 가식을 버리고 속과 겉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물리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열심히 재물 가져와. 제사 열심히 드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사기치고 못된 짓 다 해.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내게 이 재물 가지고 오지 마. 헛된 거야. 쓸데없는 재물 가지고 오지 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약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성한 것은 빼놓고 절른 거, 병든 거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예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서서 좀 저들 못 들어오게, 성전에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더 거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강단에서 잘 안 하죠. 왜? 얼굴이 새카매지거든요. 아멘 안 하거든요.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속에서 난리 나요. 그런데 이런 저 같은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 너는 그렇게 살아? 뭐 이래 가면서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말씀 판단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곧 푸른 장래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열심을 받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그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에 아멘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으셨지만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혼자 따로 노는 신앙, 말씀에 순종 없는 예배, 중심 없이 마음 중심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그 눈에 저와 여러분이 띄기를, 저 자가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의 눈에 싹 클로즈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라 순종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올 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단순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